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도록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정석이라 해서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마 얼마나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회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뭐냐? 시간을 알맞게 써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다 아름답고 선하고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지만은 그 가운데 제일 유익한 것을 하나 꼬집어서 말하라 그러면 뭐겠습니까? 시간입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 하나님께서만 살아계시는 그 세계에 들어가면 시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무한정한 세계. 그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한 세계였지만은 우리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뭐냐? 시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셨을 때에 그 태초라는 말씀은 시간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시간이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없고 가야 할 곳도 없고 우리에게 꿈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무언가가 발전이 있다는 거죠. 그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뭔가 도달하려고 하는 어떤 지점이 있더라. 그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것을 잘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 시간이라는 선물을 잊어버리고 살면, 망각해버리면 이 시간은 지나가 버려서 다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세상을 보면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따라서 그 사람도 태어나가지고 시간이 없다라면 바로 그 순순간에 성장이라는 과정이 없고 그냥 바로 어른이 됐다가 바로 뭐 죽어버리든지 시간이 없다라면. 그렇지만 하나님께 시간이라는 걸 주시니까 어린아이로 태어나가지고 유치부를 통해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중고등부를 통해서 청년회를 통해서 장년부로 가고 노년에 이르러서 이 긴 세월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장하라는 거죠. 성숙해라.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다는 말은 기다려주시고 성숙되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범죄를 했는데 사람을 죽였다, 실수했든지 뭐 고의로든지 사람을 죽였다. 너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여야 된다. 죽어야 된다. 당장 그 자리에서 심판해버리면 우리가 여기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미운 생각을 가진 것만 해도 살인자인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남을 미워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렇지 못한 거죠. 어린아이들, 조그마한 아이들 형제간에 키워보면 이 형제간 속에서도 미움이 있어요. 형과 동생이 다툼이 일어나고 친구들하고도 다툼이, 이 어린아이들이 아주 세상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먼저 그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간 거지. 그래서 그게 이제 입술을 통해서 욕설이 나오게 되고 상대방을 막 그냥 비난하게 되고. 그럼 어린아이가 성장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바로 그만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만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는 그렇게
참 속에서 죄악이 가득 차고 아직까지 생성되지 못하고 미숙하고 어리고 둔하고 무시하고 어리석어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성장하라 그 말씀이죠. 이제는 좀 성숙해져라. 그래서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을 만드실 때는 그 과정을 통과하도록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내심을 거기에 표현한 것이다. 과일나무를 하나 심었다. 금방 열렸다 금방 따먹고 금방 죽는 것이 아니고 계속 성장하는 시간이 있고 또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그런 어떤 자기의 자태를 자라가는 시간이 있어서 그 긴 시간 동안 이 땅에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사용해야 된다. 잘 사용해야 된다. 이 오랜 시간 동안 주님께서 기다려주셨는데 이 시간 속에서 뭐 10살 때 깨닫든 20살 때 깨닫든 50살에 깨닫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생명을 얻게 되지만은 깨닫기 전에 우리가 생명이 끝나버리면 우리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인이라도 하나님은 금방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기다려주시더라. 그 기다리는 시간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시간이 아니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도적이라. 예수님 보실 때 부르셨을 때 너는 처음부터 도적이라 가지고 도저히 너는 정말 그냥 자격이 없다. 애초에 막 끊어버릴 수도 있는데 주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 떡반죽 그릇에 나와 같이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니라. 나를 팔자다는 말이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실 때가 다 돼 가신 줄 알고 이 마지막에 경고를 하는 겁니다. 나와 같이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었다. 그 말은 너 가룟 유다 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때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기다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때가 다 됐으니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간절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이제 돌아오라. 유다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끝까지 그냥 버텨나간 거죠. 자기 길을 갔습니다. 벌써 끝났어야 될 인생이지만은 그 많은 시간을 주고 3년이라 같이 따라다닐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자기 길을 가버렸더라.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충분하게 할 만큼 했다는 거죠. 이 시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기회를 잘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문은 영원히 열리지 않습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을 많은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노아를 통해서 그 시간에 돌아오라고 외친 것이고 방주를 만드는 그 자체가 메시지였어요. 시간 지나고 나면 우리 다시 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축복으로 받으면 정말 그 시간들이 나에게 유익하지만은 그 시간들이 그렇게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허송세월 흘려보내버리면 하나님 주신 선물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 그래서 우리가 약속시간 사람들하고도 그 약속시간을 해놔놓고 만나려고 하면 그 약속시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1시에 만나기로 해서 내가 5시에 가버리면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염없이 기다리시고 시간을 주신 이유가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마음속에 갈급히 소망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편에서는 기다리는 시간.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제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해라. 때는 지나간다. 그래서 신앙의 정석의 1번이 뭐냐? 기회를 놓치지 마라. 시간을 놓치지 마라. 내게 주신 그 기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게 지나가고 나면 내가 섬기고 싶어도 못 섬기는 거죠.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데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살아계실 때 섬길 수 있지, 돌아가시고 나면 때 지나가면 시간 지나고 나면 기회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울고불고 매달리고 슬퍼하고 막 그냥 괴로워해도 이미 떠나간 부모는 다시 돌아오시지 않습니다. 기회다, 기회. 그래서 우리가 이 섬기는 거, 공경하는 것도 시간이 있고, 우리가 교회도 섬기는 것도 시간이 있고, 은혜 받는 것도 시간이 있어요. 은혜 받을 때 받지 계속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 열대지방에 가면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비 올 때 비가 오지 아무 때나 비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만드셨을 때는 이 시간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 봉사할 기회, 돈 쓰는 것도 기회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도 인색한 마음이 있으면 쓸 자리에 쓰지 못하고 지나가 버렸어. 아, 그때 내가 너무 인색했구나. 곤란하잖아요. 이미 지나간 기회들. 돈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 그랬어요. 그때에 뭐가 메뚜기가 뛰어다니지 겨울철이 오면 메뚜기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긍정적이어야 된다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긍정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은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슬픈 것도 주시고 아픈 것도 주시고 괴로움도 주시고 어떨 때는 기쁨도 주시고 어떨 때는 막 행복도 주시는데 이거 골고루 섞어서 주시더라는 거죠. 늘 행복하게 불가능하잖아요. 늘 좋은 일만 그거 불가능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전부 다가 그냥 막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순풍에도 없다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느냐?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인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고 또 뿐만 아니라 악이 존재한다. 선악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결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가 받아들일 때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서 오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시면 문제가 이미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으로 보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시켜서 복을 주시더라고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신앙의 정석이 뭐냐? 결단하고 모험하라는 것이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정탐꾼이 왔을 때 저 사람이 옳다 싶으니까 자기 생명을 던져버렸어요. 자기 생명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더라. 그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자세가 뭐냐? 붉은 줄을 내리라는 거죠. 붉은 줄을 내리라.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정탐꾼들을 이 여리고 성벽에서 달아내렸는데 달아낼 때 그 붉은 줄 그것이 우리가 다시 공격에 들어올 때에 여기서 붉은 줄을 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들어올 때 그 붉은 줄이 내리게 되면 그 줄을 보고 너희들과 모든 식솔들을 내가 구원해 줄 거니까 붉은 줄을 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붉은 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보혈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붉은 줄을 내리라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붉은 줄을 내렸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았더라.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붉은 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2004년도에 최고의 삼성생명에서 최고의 판매왕으로 1등을 한 분이 계시는데 예영숙 설계사라고 46살 분인데 이분이 5년 연속 왕으로 보험왕으로 설계사 왕으로
그가 인정을 받고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왜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한 해도 하기 어려운데 4년 5년 연속으로 1등을 했어요. 최고의 판매 기록을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보니까 이분은 이 고객을 만나서 자기 고객으로 만들 때에 대상을 분류를 했습니다. 어떤 분류를 했는가 하면 최고 A급, 다시 말하면 회사의 사장님이라든지 관공서의 어디 부장님들, 이사님들이라든지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 법관들이라든지 최고의 고위층만 상대를 했다는 거죠. 그분들을 공략하기 위해 가지고 전략을 세웁니다. 어떻게 세우는가 하면 자기가 사무실에 옷장을 갖다 놓고 하루에 10번 더 갈아입는데 사람 만날 때마다 옷을 갈아입고 그분이 만날 수 있는 그분을 연구를 한대요. 저분은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무슨 색깔을 좋아하고 또 어떤 그 취미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또 신문을 보고 사회 동향, 흘러가는 경제 성향 모든 것을 다 섭렵하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접근을 한다는 거죠. 일반 보험 설계사들은 일반인들을 만나면 대충 이렇게 사회의 일반 사람들을 만나지만 이분의 전략은 그게 아니고 최고급 VIP들만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다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이 좋아하는 색깔의 옷을 입고 나가는 거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음식점에 가서 대접을 하고 그분이 관심이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내가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대화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딱 사고 나서 권유를 하면 거의 100% 성공을 한다는 거죠. 거의 100%. 이런 사람들은 바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일반 이 사람들을 상대를 하다 보면 선물 그런 거 안 주냐, 티켓 안 주냐, 도움을 안 주냐, 그런 거 주다 안 주면 삐지고 돌아서고 이러지만 이 VIP들은 딱 마음 한번 정해버리면 끝까지 간다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그분들한테 딱 그냥 자기가 제시를 하면 거절을 안 하고 한 번 그렇게 딱 믿어주면 하여튼 중도에 포기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계약을 99% 계약을 하면 몇 년은 간대요. 몇 년은 그냥 5년, 10년 계속 그러니까 줄어들지라고 갈수록 늘어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고객인데 들어도 또 그냥 드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은 들면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이런 보험을 들지만은 이 VIP들은 그냥 1,000만 단위에서 억 단위까지 들어주니까 매년 1등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계속 1등 계속 1등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VIP를 상대로 해서 영업을 했다. 여러분 백화점도 보면 저는 백화점에 갈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맨날 가보면은 사람들이 옷만 입고 입었다 벗었다 해놓고는 가버리는데 사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근데 그 백화점 운영이 되는 거 보면 야, 저 좀 보세요. 비쌀 텐데 어떻게 운영이 되냐. 어떤 점포는 가보면 판이 날리고 있어. 아무 손님도 없어요. 근데 그 비싼 그런 어떤 가게세를 내고 거기에 앉아있는 거 보면 신기하기도 하다.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신기하다.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저 집에는 한 번 고객이 들어오면 VIP가 한 번 들어오면 한 달, 두 달 먹을 거 다 한꺼번에 해버립니다. 한 달에 그런 사람 몇 사람 왔다 가면 끝난대.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벌어들인다는 거죠. 그렇게 부단하게 예서가 없어요. 10,000원짜리 팔고 5,000원짜리 팔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적어도 한 벌 팔면 그래도 1,000만 단위 500만 이상 되면 이런 거 막 파는 제끼니까 1,000만 원짜리 옷 파니까 500만 남더라. 그러면 한두 달은 살잖아요. VIP를 공략을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VIP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VIP 중에 VIP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번 딱 정해놓으시면 한 번 주님 앞에 마음에 들면 한 번 인정해 주시면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VIP는 변해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저 영원한 세계 갈 때까지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정해 주시는데, 우리는 수고하는 것이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시려고 옷도 맞추고, 예수님 붙잡으시려고 예수님 음식 뭐 드시는 것도 알고, 예수님 무슨 취미를 가지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뭐 좋아하시는지, 적어도 우리가 성도가 되려고 그러면 이거 정도는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님 대접을 해도 어떻습니까? 아니, 목사님 뭐 좋아하십니까? 저한테 대접한다 그러면, 예를 드는 거예요. 뭐 대접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또 저 양반 또 뭐 그러지 마시고, 대접을 하면 뭐 좋아하는 이거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 마음에 한 번만 딱 들었다 그러면 팔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고쳐보시는 거예요. 영혼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호미가 당기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붙잡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아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정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는 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보십시오. 붉은 줄을 내리라 그랬어요. 정당문에 타고 내렸던 그 줄인데 우리가 올 때도 붉은 줄을 매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 경우에 붉은 줄을 매지 않았더라면 그 집은 약속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져 죽어버린다. 근데 그 약속대로 붉은 줄을 맸다라는 거지. 순종했다라는 거. 순종했다. 우리 주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신앙의 정석 가운데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뭐냐?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 이야기를 잘 듣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되니까 빛을 몰라요. 이 사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살아가는 것이 늘 그냥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죠. 경제활동도 못하고 결혼도 못했을 거고, 소경하고 누가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사는 것이 너무 비참한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고쳐주시는 방법이 참 이해 안 되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에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에다가 막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줍니다. 그래, 예수님 뭐 육신을 가지셨는데 예수님 양치질을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춤에다가 뭐 진흙 발라가지고 눈에다 붙여버리면, 그것도 잘 안 붙으면 막 눈 문질러가지고 막 그냥 눈두덩이다 막 그래 붙이다 그러면 예수님 침을 얼마나 많이 뱉었었겠어요. 그래가지고 눈두덩이 발라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실로암에 가보니까 그 자리에서 실로암까지 가는 길도 보통 길이 아니지만은 실로암이라는 것이 저기 다 나려 있어요. 한참을 내려가야 돼요. 그냥 성한 사람도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그냥. 근데 이 소경이 눈에 진흙을 붙여가지고 그 자리까지 내려간다는 거, 이거는 뭐 차라리 죽어나는 게 낫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저 바위를 통해서 제일 낮은 곳에 그 우물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내려가면 힘드는데,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소경은 내려가서 그 씻고 눈이 떠서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겠어요? 예수님도 좀 고약한 분이다, 쉽게 말하면. 아니, 예수님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되지. 고쳐주실라 그러면 나가라, 눈 떠라, 뭐 얼마든지 하시잖아요. 그렇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막 흙을 붙여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해서 고통을 주셔가지고, 안 그래도 소경이라 가지고 괴롭고 참 억울한데 거기가 씻으라. 예수님 참 고약하잖아요. 정말 고약해서 그럴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원하시느냐? 그 말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순종하는 것을 보시려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축복이고 순종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주는 지름길이었고 그것이 시온의 대로였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축복이 안 되느냐? 순종 없어서. 순종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뭐부터 준비했겠어요? 여러분, 가나안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준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광야를 왜 통과하게 했느냐? 가나안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킬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나를 바다 물속에 빠뜨릴 때 뭐부터 준비했겠어요? 고기부터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요나가 물속에 던짐을 당했을 때 죽지 않아야 하도록 고기 뱃속에 집어넣도록 미리 밑에 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순종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거기에 이미 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삭을 바치라. 거기에 뭐 준비해놨어요?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이삭을 바치라 하신 거죠. 왜 그런 복잡한 관계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우리에게 시키시느냐? 순종하라고 말씀했죠. 아멘. 걱정하지 말고 내 말을 따라서 준행해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신앙의 정석이 뭐냐? 순종의 결과가 영생을 얻게 되고 순종의 결과가 축복이 되고 순종의 결과가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정석이라는 거죠. 얘만 있고 아니라 함이 없더라.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이 뭐보다도 나은 게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라 그래도 가버리면 거기는 이미 그 말씀에 상응하는 예비된 축복을 미리 마련해 놓으시고 장소를 마련해 놓으시고 자리를 마련해 놓으시고 상급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래도 아멘 하면 계속 돌아갑니다. 최고의 정석이 뭐냐?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해주시면 여러분 이 축복은 쌓입니다. 축복 기도는 계속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의 주인공이 됐을 때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이 나라를 움직이는 정말 중심의 역할을 주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사 신앙의 정석을 알게 하셨고 또한 듣게 하셨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 이제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먼 산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내 손으로 움켜쥘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 시온의 대로가 열려짐으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할 텐데 이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사랑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기도부터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시기 전에 감동이 오기 시기 전에 자녀들 우리 놓고 내 자녀가 말씀